경기도 이천에 가면은요, 참 그 쌀이 유명하죠. 쌀. 뭐 임금님께 진상한다는 뭐 임금님표 쌀이 나는 곳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그 이천에는 그 쌀만큼 유명한 것이 또 도자기가 있죠. 도자기. 이천하면 도자기죠. 그 이천에서는요, 매년 그 도자기 축제가 열리는데, 알고 보니까 1987년도부터 축제가 열려서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도자기로 유명하죠. 그곳에 가면 그 국내 거의 유일한 전통 도자기 시장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기막골 도예촌이 있고요. 거기에 또 도예가분들도 많이 또 모여 살고요. 도자 예술 마을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 가면 뭐 우리 전통 도예가들의 모습이라든지 또 도예 그 작품이라든지 또 그 도구들이라든지 가마, 물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천에 그런 도자기 축제나 도자기 문화가 있었는가 보니까 이천이 그렇게 흙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쌀도 맛있는 쌀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또 도자기를 또 굽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구울 수 있는 또 이제 땔감들도 전통적으로 많았다고 그래요. 근래에 들어오면은 1950년대 이래로 그 도예가들이 그곳에 이제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어떤 도예 문화가 이제 좀 정착되게 됐는데, 국내 뭐 최고의 어떤 도자기 허브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겠죠. 1980년대에는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의 그 도자기 어떤 그 문화가 아주 유행이어가지고 그 청자 이런 것들을 사러 그 이천에 많이 왔다고 그래요. 막 거의 쓸어갔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80년대에는요. 서울에서는 하루 여행 코스를 참 좋은데, 여러분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가시다가 이천 휴게소를 지나서 서이천 IC로 나가서 우리가 그곳을 가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여행을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물론 여행 좋아하지만 여행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도예촌을 가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도예촌에 가봐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토기장이에게 다녀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좀 보고 와라 그러는 거죠. 도예촌에 좀 여행 좀 다녀와라. 그리고서는 거기서 내가 말할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뭐 고속도로를 탔는지 말이죠. 그 도예촌으로 가요. 우리가 흔히 도예가, 뭐 예술적 도예가라고도 하지만 도공들이라고도 하는데, 그 도공들이 모여있는 마을로 갑니다. 그래서 그 똘레똘레 이제 여행을 가가지고 예레미야가 그 마을에 가서 그 도예가들이, 도공들이 이제 그릇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 체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흙을 가져다가요, 이천흙과 같은 그 좋은 흙들을 가져다가 물에 이렇게 반죽을 만들죠. 그리고 반죽된 흙을 어디에? 그 물레에 딱 올려놔요. 근데 이 물레를 그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레를 옛날에는 농로라고도 했어요. 성경에도 이제 농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농로라고도 해요. 거기에 이제 턱하니 올려놓고 그것을 이제 굴려가면서 그 물레를 돌려가면서 농로를 돌려가면서 이제 그릇을 이제 손끝 감각으로 이렇게 빚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도공들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도공들이요, 그릇을 이렇게 밥그릇 같은 것을, 국그릇 같은 것을 이렇게 빚다가 갑자기 뭐가 좀 이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손으로 그걸 확 뭉개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뭉개서 다시 흙반죽 모습을 해놓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그것을 이렇게 또 물레를 돌리면서 빚는데, 이번에는 그 그릇이 아니라 또 다른 그 항아리 같은 것을 또 빚는 것 같아요. 쫙 빚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한번 이게 뭐가 또 NG가 났는지 말이죠. 또 확 그걸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토기장에 갔다고 말이죠. 여러분 6절 말씀으로 이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예레미야가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었죠. 스스로가 뭐라는 것이죠? 토기장이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속한 상황 속에 그 남유다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흙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그 백성들은, 또 예레미야의 상황 속에 그 남유다 백성들은 진흙과 같다.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바로 그 남유다 백성들의 운명이 결국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도예촌에 여행을 가게 하시고선 그걸 물끄러미 보게 하시고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그 도예가가 그 도공이 흙으로 반죽 짓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확 다 뭉개버리고, 또 다른 것, 전혀 다른 것들을 또 만들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확 뭉개버리듯이, 하나님도 마치 그의 백성들을 그 진흙처럼 자신의 주권 안에서 그것을 빚어낼 수 있다는 토기장이와 같다는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다 뭉개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그 남유다의 백성들은 진흙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진흙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여행을 갔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이 이렇게 설명하거나 말하는 것이 몇 번 또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사야 64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아버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과 같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 주권인 거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 맞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진흙입니까? 여러분들은 진흙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거기가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도의 신앙은 거기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전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뭡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내 인생도요, 너의 인생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의 것, 어떤 앞길도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성도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던 분이 믿음을 갖게 됐다. 뭐가 달라지는 거죠? 바로 이거죠. 그저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다가 좋은 일 생기면 그냥 운이 좋은 거고요. 살아가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재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생겼다는 건 뭡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좋은 일을 얻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때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때론 나쁜 일도 통과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토기장임을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진흙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유명한 잠언 16장 9절을 고백할 수 있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전 인류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도요, 결국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저 절망하거나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요,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시기를 확신하고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예레미야의 도회촌 여행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데, 사실요, 진짜 목적은 따로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좀 따로 있어요. 여러분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오늘 보면 예레미야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도회촌에 가서 이 토기장이들의 모습을 빨리 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사실 그 토기장이에게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11절 뭐죠?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예요. 무슨 얘기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질병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 남유다를 깡그리 심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남유다 사람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심판의 권한이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아, 남유다 사람들에게 전해라. 예레미야야, 남유다 이 심판하는 거 내 손 안에 있다. 그것도 내 주권이다. 내가 마음만 먹고, 아니 이미 계획을 세워놨다. 그것이 내 손 안에 가능하다. 사실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심판도 가능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심판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흔히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저 사람의 손에 모든 것이 결정되고 한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것도 뭐였습니까? 바로 이 심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죠. 성도는요, 하나님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토기장임을 고백할 때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그런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죠.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심판의 권한도 가지신 하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토기장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요, 한 가지 꼭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이 또 있어요. 이제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그것이 또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본문 9절에서 12절을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11절이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에 재앙을 주려고 하다가도 그 계획을
돌이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처음에 복을 주려고 했다가도 그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 무엇을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전권적인 어떤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심판하신 하나님도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속성임을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또 하나님 안에 있는 뜻과 계획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꿀 수 있다는. 여기서 여러분 그 뜻을 돌이킨다라는 말을요, 그 원어 성경에는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나함이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 릴렌트라는 단어를 번역을 해요. 릴렌트. 그러니까 릴렌트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나중에 그거 뜻을 돌이키면서 이제 허락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사실 저는 이 릴렌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나함. 그러니까 꼭 마치 그 자기 아들이 어떤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아버지 저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막 하는데, 처음엔 아버지가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안 돼 막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 아들하고 며느리감이 와가지고 그냥 매일같이 와서 그냥 조르고 또 설득하고 뭐 때로는 막 선물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아버지가 아이고 그래 그냥 결혼해라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릴렌트예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허락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이 나함이라는 단어 안에도요, 돌이키고 뉘우치고, 그래서 이 뜻 안에는요, 뉘우치고 더 나아가서는 후회하는 것도 담겨 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다가 아우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혹은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다가 그게 참 후회되고 그게 좀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그거 해야지 하고 이렇게 바뀌는, 그것이 이제 뜻을 돌이킨다는 뜻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 계획과 뜻을 돌이키시고 바꾸고 좀 외람되지만요, 때론 후회도 하시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때론 오해하거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거나 혹은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어떤 전권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심판의 권한도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가 배워가지만 릴렌트 하시는, 뜻을 돌이키시는, 릴렌트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변질되냐면 마치 하나님이 무슨 그 권한, 자기가 가진 그 주권, 그 권한을 막 함부로 막 독단적으로 막 휘두르는 그런 폭군처럼 막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또 이게 꼼짝없는 틀처럼 무슨 꼭 법조항처럼 그냥 딱 그거 세워놓고 그거 어기지 않으면 딱 심판하려고 막 대기하고 있는 막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제 구약에 대한 오해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어요? 프로크루스테스.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프로크루스테스,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 프로크루스테스가 뭐냐면 이제 거인인데, 그 신화에 나오는 이제 거인인데 강도예요, 강도. 근데 이 강도가 그 아테네, 그 신들의 그 활동지인 아테네 이제 주변에 이렇게 살다가 자기 지역에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강도짓을 하는데, 키가 큰 사람이면 침대가 2개 있어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침대가 2개 있는데, 키가 큰 사람이 잡히면 작은 침대에 묶어놓고,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큰 침대에 묶어놓고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을 해치는데 어떻게 해친다고 그래요? 키가 작은 사람은 그 침대에 맞춰가지고 늘려가지고 사람을 해치고요. 키가 큰 사람은 줄이도 안 돼서 잘라버리고 해친다고 그러죠.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그러니까 그게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을 그냥 재단하고 그냥
때론 잘라버리고 해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비유하면서 우리가 요즘도 쓰는데요.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도 혹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주권을 막 함부로 하면서 말이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독단이나 횡포를 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오해,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도리어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어떤 그런 것들을 마음을 자주 바꾸세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릴렌트 하셨다, 이 뜻을 바꾸셨다라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해요. 저도 참 처음 신앙을 배울 때 그 부분이 참 놀라웠는데요. 출애굽 광야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릴렌트 하세요. 뜻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러 번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세요. 바꾸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놓고 나서는 나중에 그것을 후회한다라고도 했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좀만 더 해볼까요? 그리고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서 활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려던 그 계획들을 돌이키세요. 원래 심판하려고 하셨는데 선지자 요나의 활약에 이어서 하나님이 그 심판 계획을 취소하신다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예레미야서에서도요. 저 뒤 26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릴렌트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여러분 좀 색다르지 않으세요? 뭔가 하나님의 딱 뜻이 있으면 딱 거기로만 해야 되고 뭔가 하나님이 딱 뭐 정해놓으면 뭐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막 때로는 막 후회도 하시고 마음도 바꾸고 그것을 뭐 인간이 후회하는 것과 비할 수는 없겠죠. 막 하나님 계획도 바꾸고 이런 계획도 이렇게도 막 이렇게 바꾸시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움직이고 행동하고 활동하는 것.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도 움직이는 것을 얘기해요. 비록 몸은 움직여도요, 항상 슬프고요. 뭐 몸은 막 활동하는데 항상 뭐 기쁘고 이게 감정이 안 움직이면 그건 환자인 것이죠. 때론 감정이 죽은 것이죠. 즐거운 일을 봐도 웃지 못하는 것. 그거 죽어 있다고 우리도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직되어 있는 것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음도 움직이시고 그 계획도 변경하시고 외람되지만 때론 정말로 후회도 하시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죽음과 심판에 대한 계획을 바꾸셨던 것이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에요. 구원이 시작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무슨 동상처럼 그냥 떡하니 무슨 불상처럼 계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구원을 자기에게서 찾잖아요. 자기에게서. 하지만 우리 기독교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복음이요 우리 구원의 시작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어서 무슨 얘기죠?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참 우리 옛날에 인격적인 하나님 뭐 만나야 된다 뭐 인격적인 하나님 많이 소개했죠.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때론 결심도 하고 막 때론 막 분노도 하고 반응한다는 거죠. 응답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셨어요? 지금 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남유다에 대해서 막 분노하시고
막 후회하시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예레미야 18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주 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아까 11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11절 말씀 가보실까요? 자, 그 후반부, 중반부부터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회개죠, 회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헌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헌신이라는 말이 꼭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는 거 가서 막 자신의 일생을 그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생애 속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기의 삶을 드리고 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죠. 그리고 이 회개와 헌신이야말로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자기의 길과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회개와 헌신이야말로 가장 인격적인 반응이죠. 최고의 인격적인 반응이죠.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죠.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길을 정하는 거예요. 가장 인격적인 것이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 아주 인격이 비인격적인 것이죠. 또 자신의 삶을 정하지도 못하는 것 인격 없는 것이죠. 가장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회개와 헌신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그래서 결론이 뭐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인간들의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어떤 결심과 어떤 결단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죠. 자신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은 그들의 출신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오직 누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반응하느냐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유다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선민의식이잖아요. 자기들은 선택된 백성들이잖아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 그 예레미야서를 지금까지 봐왔지만 사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 심판 없다. 그게 거짓 예언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출신이 있나, 누가 아버지가 누구냐 이런 게 학력이 어떠냐, 뭘 많이 읽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회개와 헌신이라는 가장 인격적인 반응을 기다리고 계시고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저 옛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셨어요. 자신의 마음과 뜻과 어떤 결심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것을 좀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저는 그것이야말로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이었다면 인격적인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죠.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제자들에게 요청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죠.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회개와 헌신이라는 것이 사랑 안에서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 읽지? 어떻게 하면 주일 안 빠지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주일을 지키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가 내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읽고 암송하고, 근데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삶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나눌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동행,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동행, 사랑 안에서 회개하며 헌신하며 하는 동행들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모든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한번 봐라, 내가 너 심판한다,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든지 잠자든지 자기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인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한 마음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랑 안에서 우리들의 회개와 헌신 속에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죠. 그것이 행복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사랑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